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금만이 아니라 그 과거 어느 시점에나 다 동일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거룩과 타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고요. 느헤미야가 이 사역하는 등장하는 시점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중간 나오는데 6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렇기 때문에 12년간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의 기간 12년간의 기간의 기록이 느헤미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13장이 마무리되는 장면인데 마무리가 이게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할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장면, 저는 그 성경을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 포로로 끌려갔던 삶, 다시 돌아와서 황폐되어져 있는 그 땅 가운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 자, 쉽다 어렵다. 예, 되게 어려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돌아오는 그 포로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과정, 다시 정착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거기에 다시 내가 살 집들을 마련하고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 단어를 뽑아서 야 어렵다, 사는 게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집이 없으세요? 집은 다 있네요. 돈이 먹을 만큼은 또 있네요. 뭐가 대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성경의 이 내용들이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뭔가 계획을 했는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망할 때만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풍성하고 넉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1차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잘 살피고 이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그 주제를 가지고 내 삶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머물면 보이게 되고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게 12년쯤 지나서 우리가 중간에 보니까 중간에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비웠던 기간이 나와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온 시간을 보니까 한 4개월 걸렸다는 시간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예측하기는, 추론하기는 느헤미야가 바벨론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렸겠다. 1년 미만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6개월 이상 이 예루살렘을 비워 놓았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했잖아요. 성전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지도자가 사라져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돌아와서 오늘 13장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절부터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 1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 뭘 하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춰보아 알 수 있는 도구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딱 낭독하자 거기에 비춰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때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예뻐요. 고맙습니다. 들어오다가 우리 한 집사님이 목사님 머리 흰머리가 나셨네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아침 봤거든요. 있어요.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거나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제 외모와 모양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율법을 딱 비추니까 내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CCTV가 달려있는 곳에서 여러분 카메라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알면 우리가 행동이 제한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6개월 이상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보여요. 그들은 몰랐는데 율법을 낭독하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1절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율법의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과 1절, 2절 말씀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1절 말씀에 뒤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잠깐만 거기까지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룹, 모임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4절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있고 우리 읽었던 13장 2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오늘 4절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볼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여기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자손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그룹 안에 총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한 게 있는데 오늘 6개월 1년 가까이 지난 이 시간 돌아와 보니까 이 율법을 읽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3절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누가?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가 여기 있는 모압, 암몬 자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율법이 기준되지 않으면,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어도 몰라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지 소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성현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나는 저 아이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스토리인데 이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과 뭐가 있어요? 그 세상의 문화가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섞인 무리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설교할 때 많이 느끼거든요. 설교할 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자요. 따분해요.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어른들은 뭐 다르냐?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자,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는 절대 눈 깜빡깜빡 안 하고 집중하고 온몸이 반응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혹시 콘서트 그런 거 좋아하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임영웅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이 있으면 표를 사서 한 장 더 사서 친구를 데리고 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나이를 잊게끔 대체 저분이 지금 60대가 맞나? 10대 소녀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 뭐죠? 나를 춤추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 눈빛이 절대 졸 수 없게끔 거기다 수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차 타고 뭐하고 다 가서 뭐 이거 다 사잖아요. 봉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졸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건데? 앉지도 않아요. 끝날 때까지. 관절 아플 텐데. 절대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대체 뭐가 그 사람을 춤추게 할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요소가 내 마음의 DNA가 거기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나의 물질을 쏟아붓게 만들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인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팬클럽까지 되어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정해지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춤추게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임영웅이 춤추게 하고 아이브가 춤추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섞인 무리가 오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섞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3절, 1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기의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유다 방언을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요즘 그 국제결혼,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중언어 하면 나쁘진 않아요. 두 말 다 하니까. 그런데 저건 어떤 상황이냐면 두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 말만 하고 한 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외국 여성과 남성과 결혼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며느리가 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집에 오는데 이 손자 손녀가 말을 하는데 중국말만 해요. 혹은 영어만 해요. 혹은 뭐 러시아 말만 해요. 그 엄마의 말만 한다. 그 아빠의 말만 한다. 내가 하는 나의 언어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건 불쾌한 건 왜 불쾌하냐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될 수 있고 또 하나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유다의 언어를 못한다는 것은 그냥 말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1장을 3절 보시게 되면 3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는 이 무리들을 느헤미야가 보고 뭐합니까? 분리시켜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섞여 있는 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언어에 춤추게 만드는 섞여져 있는 다른 섞인 무리가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5분 안에 잠을 자는데 SNS를 보게 되면 2시간 안에도 잠이 안 들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선을 가려버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섞인 무리가 대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단호하게 분리하고 거룩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상황 이후에 4절 말씀 보면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출이 그럼 어디에서 시작되어 있느냐? 4절 한번 볼까요?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제일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십이 딴 사람은 볼 것 없다 이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을 딱 언급하는데 그 엘리야십이 누구와 교류가 있느냐? 도비야와 연락이 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이 도비야가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대적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을 때 성전에 여러 방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들을 보관해 놓은 보관 창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방, 한 큰 방을 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있다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개인적인 이해와 친분 관계로 인해서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거죠.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 성전에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 제사장이 그 자리를 타락의 시작의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영적 지도자가 거룩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타협한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짧은 시간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그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빠지자마자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우리 몸과 마음이 타락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 일터를 생각할 때 이게 외부의 영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안에 가장 거룩해야 될 자리가 타격을 받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아내가 혹은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핵심이 되는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정은 끝장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몰락의 원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자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싸움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뭐 중세 시대나 이런 전쟁 보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장수의 목이 날아가면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가장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이 타협하고 거룩을 깨트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가운데 혹시 도비야에게 허락했던 도비야의 방과 같은 그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 거룩해요. 다 괜찮아요. 근데 한 방 내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한 큰 방을 도비야에게, 대적에게.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려요. 허락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방법을 보면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학 석사라는 Master of Divinity라고 얘기하는데 MDiv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공부하면 목사가 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생깁니다. 수료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목사 시험을 보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기계공학을 나왔어도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학부를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과 나온 사람들이 신대원 가가지고 되게 교만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다 배웠던 건데 배운 게 있거든요. 신대원 처음 온 사람들이 1학년 때 뭐 배우겠어요? 신약 개론, 구약 개론 다 그 1년 동안에 그 신학에 관련된 개론, 기초적인 걸 지금 배우는데 저는 뭐 했어요?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봤던 것 많아요. 배웠던 것, 이미 봤던 책.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신문 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그런 경우가 녹화되는 건데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 보면 딱 보면 예, 우리 동기들. 예. 근데 공부 잘했던 친구들. 사실 시간이 아깝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딴 얘기지만 다른 신학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부 졸업한 사람을 3년이 아니라 2년 만에 졸업시키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과목들은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고 보는데 자, 딴 데로 갔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만나면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고 다 그러면은 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친분해지면 친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만나면 형님, 정치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 뭐 상무고, 이사고, 전무고 그런데 나는 과장이고 부장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 선배, 뭐 아는, 뭐 지역 아는 형, 누나 뭐 이러면은 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는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죠? 형님, 누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 엘리야십과 도배가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관계였을까? 근데 중요한 건 호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되게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경계가 느슨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따지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줄된다고 얘기하죠. 그 한 단어, 약간의 친분을 과시하고 접근해 오면 내가 경계가 이만큼 높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20년 넘어 전에 미국에 공부할 때 한 번은 퀴즈를 보는데 아파서 못 본 적이 있어요. 점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퀴즈를 못 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미국 사람들 다 웃으면서 그래 그러냐고 다 시험 보면 된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시험 딱 봤는데 분명히 제가 잘 봤거든요. 근데 B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잘 봤는데 왜 B냐 했더니 너는 그때 아파가지고 시험 못 봤지 않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기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일 잘한 게 그냥 B야. 이게 맞잖아요. 나한테는 뭐 great job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칭찬했는데 B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듣고 보니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나를 다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상황을 다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만져주고 다 했는데 기준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심각할 만큼 과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죠. 여기 보세요. 13장 8절 9절 나오는데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근심되기 시작. 누가?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치워라가 아니라 뭐예요? 방 밖으로 다 내가 집어 던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비워버리고. 우리가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비아의 방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전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 그거 지금 느껴지냐? 알고 있지?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너는 알지 않냐? 그거 끄집어내서 다 내 방 밖으로 내어 던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은 비워두면 안 됩니다.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 자리에 집어넣는 것.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게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거 한번 좀 읽어보셔요.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되게 과격하게 표현해놨죠. 결혼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문제가 벌어져 있는
아까 얘기했던 유다 방언을 못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 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본보기로 마치 머리를 뽑아버린대요. 이 내용 자체는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는 거죠. 이거를 거룩 앞에서 드러나 있는 우리 어떤 태도와 감정인데, 그래서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그 상황들, 사건들, 그 일들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갑니까? 타협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안고 갑니까? 이 골마 터지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걸 도려내서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 우리가 암 같은 병이 전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죽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급하게 와서 도비야 방에 모든 세간을 내어 던지고 섞인 무리들의 머리털을 뽑는 아주 좀 잔인하리만큼 이런 상황, 엄청난 이 결단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전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쪽은 타협하는 엘리야십이 있고 또 한쪽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두 사람의 한쪽을 선택해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을 여러분들은 타협하는 엘리야십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거룩과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 가운데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던 느헤미야처럼 사셨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이 내면에는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비아의 방 같은 방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가장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그 자리를 어떤 죄악된 것, 타협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채워놓은 영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시점들, 우리의 좀 안타까운 어떤 결정들,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율법 앞에 비춰보니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이건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켜내는 느헤미야의 결단과 같이 이것도 끄집어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 성벽 다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성벽 완공돼 있고 뭔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처절한 현실로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끝이 나요.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서 그냥 끝이 나버린다고, 성경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2024년보다 2025년을 잘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안 하는데, 왜냐면 다 대답 비슷비슷해요. 내년을 기약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의 과정 속에서 치열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늘 찾아와서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꼭 방을 만들고 그 방을 꽈리를 틀고 그냥 그 자리에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뭘로 가능할까? 나의 의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바꾸는 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해요. 나는 인간이고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목사도 불가능, 우리 학생들도 불가능,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느헤미야를 불러서 신앙의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속 개혁해가고 바꿔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도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비우니까 또 다시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못한 그 사건을 이루신,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좌절하고 늘 낭망하고 늘 주저앉고 늘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늘 우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앞에서 인생이 변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나는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붙으셔서 나를 살리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 도비아의 방에 세간을 던져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타협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뒤바꾸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짧은 시간에도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공부 이거 아무리 해도 내 머리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라고. 내가 보니까 안 되는 부분 있잖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만 있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모님들 늘 그러잖아요. 맨날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그 모양이냐고. 그럼 엄마 아빠는 해봤냐고. 똑같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비슷한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 학생이니까 공부를 이야기하는데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는, 이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난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정말 죽은 것 같은 나를 하나님 붙이셔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일터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번 달 괜찮습니까? 다음 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나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 모습을 점검하고 연약한 모습이 발견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고백을 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사업의 자리도, 가정의 자리도, 내 개인의 삶의 모습도, 내 학업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89점이면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 11점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11점이 채워지지 않아서 100점이 안 맞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뭐 그냥 끝장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에요. 서울대, 연고대, 인서울 뭐 이런 거 안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셔서 이 땅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학생 때만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결혼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이고 자녀를 낳고 이제 뭐 환갑을 바라보고 제가 들었어요. 몇 년생이 환갑이라고 들렸어요 아까. 예, 여러분 그 나이가 넘어가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역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 붙들고 있으면 책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영역을 넘어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사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도비의 방이 있습니까? 세간들이 남아져 있습니까? 버리다 말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데 붙들고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내버려 두면 또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채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반드시 멋지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가장 거룩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치 도비아에게 방을 허락하고 그 가운데 그의 세간을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로 가장 중요한 성전에 많은 것들을 채우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실 가운데 다 이 도비아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불게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주의 종, 주의 자녀들 삼으셔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